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펜사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4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바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 코로나19라는 길고 그 끝을 알 수 없는 시간 속에서 성도들이 어디에 시선을 두고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시대 가운데 그 택하신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낼 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코로나19 또한 완전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성도들이 알고 순종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버트 에먼스라는 교수와 마이클 맥컬로프라는 교수는 감사하는 태도가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험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를 뽑아서 A그룹, B그룹, C그룹을 나누어 각 그룹에 맞는 역할을 주었습니다. A그룹은 한 주간 동안 기분 나쁜 말과 행동을 하는데 집중하게 하였습니다. B그룹은 감사하는 말과 고마움을 전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데 집중하도록 하였습니다. C그룹은 일상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데 집중하도록 하였습니다. 일주일 후 실험의 참가자들 중 B그룹에 속한 참가자들은 가장 많이 행복감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B그룹 사람들은 실험 기간 동안 이전보다 더 긍정적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다른 그룹에 비해 두통이나 감기 같은 것도 전혀 걸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B그룹과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을 또 조사해 보았더니 이 실험에 참가했던 B그룹의 사람들이 이전보다 그들의 삶을 즐겼고 낙천적인,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졌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두 교수는 일주일간의 시험으로는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서 대학생들 가운데 자원봉사자들을 뽑아서 매일매일 이 감사하는 일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1년간의 심층 분석 끝에 두 교수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매일 감사하는 태도를 연습하면 감사에 더 효과적이 된다. 감사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질투를 느끼거나 신경질을 내거나 좌절을 겪는 일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즐거운 하루를 살아가는 이 삶의 빈도가 높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성격은 낙천적으로 변했고
그들의 생활에는 활력이 넘쳤으며 그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열정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결단력이 생겼고요. 다양한 것에 흥미를 갖기 시작했고 유머 감각까지도 높아졌다고 하였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수립하게 되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이전보다 훨씬 더 노력하였으며 다른 사람을 돕는데도 적극적으로 변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스트레스가 감해졌고 가족의 관계가 돈독해졌으며 마지막으로 신앙심이 깊어졌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위의 연구 결과와 같이 감사하는 인간에게는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좋은 영향을 그 삶에 감사가 그런 역할을 하였다라는 것을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 환경이 바뀌어지진 않았지만 감사하는 태도를 갖는 것만으로도 내적인 스트레스나 외적인 고통에 대하여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낙천적이고 긍정적으로 대처하게 되므로 감사의 태도를 갖기 이전보다 감사의 태도를 가진 그 이후 그 삶의 질과 그 삶의 결과가 더 풍성해졌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이천수 목사님도 감사라는 자신의 책에서 감사는 태도이고 감사는 선택이고 감사는 훈련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록 만족스러운 것을 주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태도, 감사의 선택, 감사의 훈련을 하게 되면 더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외부적으로는 사회적인 핍박과 또 내부적으로는 교회의 분열로 인한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현재의 고난, 지금 그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 고난을 이겨내는 것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그의 영과 혼과 몸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도들은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범사에라는 단어는 everything, every time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 성도들은 감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분적인 감사 아니면 부족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사건과 모든 시간에 대해서 성도들은 감사하는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라는 권면입니다. 또 감사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유카리테스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할 때 감사의 대상은 사실은 여러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한테도 감사할 수 있고요. 우리는 사람한테도 감사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유카리테스오라는 감사하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다라고 말할 때 이 유카리테스오라고 말합니다. 즉 인간은 모든 사건과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바울은 인간에게 감사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그 기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태도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는 자신에게 어떠한 상황이 주어져도 그 기준이 자기고 자기 욕심이고 자기 목표이기 때문에 자기 욕심이나 자기 목표에 불만족스러울 때는 항상 불평하고 원망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 주신 상황이나 우리에게 주신 시간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지,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지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찾기 전에 자기가 기준이 되면 늘 우리는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 아무리 많은 은혜를 주셔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광야의 40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길로 인도하셨는지, 왜 그들에게 물과 떡을 먹지 못하게 하심으로 시험하셨는지 그 뜻을 알지 못하였을 때는 단 한순간뿐만 아니라 40년 내내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전 출애굽의 자기의 모습과 지금 가나안에 들어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여 내가 출애굽 당시보다, 이 광야 40년보다 지금 나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더 온전하여지고 더 훈련된 것을 깨달은 후에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가나안이라는 땅의 축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축복을 주셨고 관계의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순종의 축복을 주셨구나. 내게 주신 축복은 이것만이 아니고 내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니까 내가 출애굽하고 오늘날 이르는 모든 순간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열심히 자기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셨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는 순간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고, 그 진정한 감사가 그들의 삶의 태도와 그들의 삶의 선택과 그들의 삶의 결과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에게 감사란 하나님을 알 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인간은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고 물과 떡을 먹지 못하게 하시고 포로에 잡혀 고난을 받게 하셨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였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구원 사건이었고, 그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과 그 하나님의 절묘한 방법이 내 영혼을 온전케 하셨구나 라는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깨닫게 될 때 인간은 입술의 감사가 아니라 영혼의 감사,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릴 수 있는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바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감사를 하기 위해서 바울은 세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하며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온전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더 온전한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 온전한 삶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는 감사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에게 진짜 감사의 핵심은 감사의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과 별과 물과 이런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그의 외아들을 우리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또 그 말씀하신 것은 1.1핵도 행하지 않으심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성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과 하늘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감사가 진정한 믿음이다. 감사가 진정한 순종이다 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면서, 그렇게 감사를 통한 진짜 믿음, 감사를 통한 진짜 순종이 우리의 삶에서 끊이지 않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노력이, 나의 어떤 공로가 나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이 우리를 지켜 온전케 함으로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여 영원한 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통하여 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세 가지 이유를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은 감사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의 장입니다. 총 26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26절까지 매 절마다 감사가 반복되어 있고요, 그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감사해야 된다. 근데 이 구약성경 시편 136편에 나오는 이 감사하다라는 단어는 또 어떤 뜻이냐면 찬양하라는 뜻이 있어요. 즉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진정한 감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져 우리의 감사가 찬양이 되고 찬양이 예배가 되게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감사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는 이 내용 가운데 선이라는 단어는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새벽에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토부라는 단어가 가진 뜻은 옳은, 유익한, 번성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에게 행하시는 토부는 그 택하신 백성을 옳게 하시고 유익하게 하시고 생육하게 번성하게 하시는 토부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토부가 기초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는 하나님의 토부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토부를 통해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일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들은 옳게 되며 유익하게 되며 번성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사건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몇 주 전에 함께 나눴죠.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헤세드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변함이 없는 사랑, 성실하신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완전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나 어떤 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는 인생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헤세드는 우리를 어느 곳에서든지 붙잡아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광야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평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요. 정말 그들의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컸는지 나중에는 정말 그 잠시도 기다리지 못해서 정말 자기들을 위하여 새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그들의 불순종이 너무나 커서 이제 그들과 맺으신 약속을 파기하셔도 뭐 누가 아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인 그들일지라도 하나님의 헤세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그들로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사건, 모든 순간에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함께한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적인 주권과 절대적인 사랑으로 붙들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뜻 안에 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순간과 모든 사건에 감사해야 된다. 오히려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크고 기쁘신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감동되어 진짜 감사하는 태도, 진짜 감사하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계획에는 후회가 없고 실패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감도 잠시 그들의 귓가에 애굽의 군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애굽의 철병거 소리가 그들의 심장에 느껴졌습니다. 점점 그 소리가 가까워올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은 두려움에 떨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그들 앞에는 홍해가 그들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나 여기서 죽게 되는구나. 나의 길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하나님은 내 인생을 여기서 끝내시려고, 나의 길을 여기서 끝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나? 나를 출애굽시키셨나? 모세의 말을 듣고 그것에 따른 자신의 어떤 그런 행동과 결정에 후회를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들라고 명령하셨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호세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닷물을 벽과 같이 세우심으로 그 속에 길을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서는 홍해가 가로막힌 그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바로 그 가로막힘 속에서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할 때, 그들이 가장 잘 깨달을 수 있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방법과 그들에게 행하신 타이밍은 실수와 후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 홍해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실수하시거나 우리에게 후회할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에 믿음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예배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나라를 향한 참된 비전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에 품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안 경험해서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아는 것을 행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을 주시고 기가 막힌 타이밍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갖도록, 절대 순종을 갖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구두를 만들던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은 선교사의 비전이 있어서 그가 독학으로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영국 침례교회 파송을 받아서 인도의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인도에 도착하여 8년 동안 이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은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인도어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영인사전, 영국어와 인도어를 병행하여 볼 수 있는 이 영인사전을 만들었고, 또 인도어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을 인도어로 번역하였습니다. 그 후 이제 이 인도어 성경을 전 지방에 보급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인쇄기를 들여왔고 조판 기술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지방에 순회 선교를 갔다 온 사이 기르던 강아지가 집에 등잔을 떨어뜨려서 그만 8년 동안 번역했던 모든 성경의 원고가 불타 없어졌고 인쇄기마저 불타서 못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8년 동안 각고의 노력을 다해서 헌신의 힘을 당해서, 좀 나쁜 말로 하면 영혼을 갈아 넣어서 성경을 번역했고 인쇄기를 가져왔고 조판 기술자를 타고 왔는데 강아지 한 마리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날아갔다면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더 좋은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윌리엄 캐리는 낙망하지 않고 잿더미 위에서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원고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시고 완전하게 다시 번역하라고 하시는, 그래서 없애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인내와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801년 이 윌리엄 캐리는 벵골어, 즉 인도의 표준어로 성경을 번역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도의 24개의 소수민족, 그 소수민족의 방언으로까지 성경을 번역하여 인도 전역에 각 소수민족이 자기들의 언어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을 보급하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을 경험한 후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고가 불타 없어지게 한 것은 인도를 향한 그 복음의 계획이 취소되거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언어뿐만 아니라 24개의 소수 언어까지라도 이 윌리엄 캐리를 통하여 자기들의 언어로 그것을 보게 하고 그것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더 위대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하셨고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끝까지 그 일을 행하도록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8년 전에 그 화제를 경험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다, 하나님의 후회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기회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일평생 윌리엄 캐리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의 선교사의 직을 감당해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후회할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완전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서는 오류가 나올 수 없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일로도 어떠한 시간에도 후회하거나 실수하지 않으시기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온전하여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약속에 성실하시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편 119편 5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는 게 유익할 것 같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57절입니다. (119편) 57절 75절입니다. 75절. 시편 119편 75절. 시편 119편 7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다윗은 자기가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인정되십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내가 당하고 있는 아픔이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고난이 올 때 피할 길을 주시고 고난이 올 때 이길 믿음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다윗은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한 유대인 꼬마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진흙탕에 빠졌습니다. 진흙탕에 빠져서 어찌할 줄 모르는데 유대인 부모는 그 아이를 그냥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기 몸만한 자전거를, 그것도 진흙탕에서 꺼내려고 하니까 이게 한 번에 되지 않잖아요. 계속 시도했는데도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의 부모는 그 아이를 돕지 않는 거예요. 그 옆에서 그걸 보고 있던 한 사람이 그 부모에게 물어봤어요. 왜 아이를 돕지 않냐고, 지금 아이가 고생하는 게 안 보이냐고. 그러자 그 부모가 그랬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돕지 않는 것은 이 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더 좋은 유익은 이 아이를 돕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게 하는 게 부모로서 더 바른 선택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안 건져주실까요? 왜 우리를 아픔 가운데 내버려 두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없이 하나님의 축복만으로는 우리의 인생이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만으로는 우리는 하늘의 기업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고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기보다는 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지. 다윗은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주여 나를 괴롭게 하심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우리 아이가 여기 진흙창에 자전거와 함께 빠졌어요. 부모가 가서 그 아이를 돕는 일과 그 아이가 그 자전거를 꺼내서 나오는 것까지 기다리는 일, 부모에게 뭐가 더 힘들까요? 가서 돕는 것은 부모에게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보면서 그 마음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을 참아내며 그 아이에게 달려가고 싶은 그 마음을 절제하는 것이 어쩌면 더 큰 사랑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고난받는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마음이 뜨거우시지만 우리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어찌할 수 없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참으신다. 우리 때문에 인내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성실이라고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돌이켜 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출애굽의 모든 여정을 무엇 때문에 행하셨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은 그 약속 때문이에요. 근데 그 약속은 우리가 뭔지 알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계약은 쌍방 계획이에요. 그 어떤 한편이라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파기되는 계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계약이 파기되어도 누구 하나 버릴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셨고 역사하셨고 권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 그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더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모세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대치에 맞게 성장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 때문이라는 거죠. 그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한 성실,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반으로 한 그 성실이 그들을 향하여 단 한순간도 중단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로 가나안이라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에 성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욕심을 쫓아 자꾸 하나님께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데, 점점점 하나님께 멀어지고 있는데, 그런 우리를 매일매일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내가 네 문 밖에 있다. 네가 마음을 열게 하면 난 너에게 들어갈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죄악에도 여전히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성실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성실이 우리를 지키는 힘이다.
그 하나님의 성실이 우리를 옳은 길로 가게 하는 힘이다. 그 하나님의 성실이 영원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지켜지는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시편 30편 11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벨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의 모든 순간과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사건은 우리에게 춤이 되는 은혜라는 겁니다. 기쁨으로 띠를 띄우시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삶은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토부와 그의 햇새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택하신 백성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해를 당하지 아니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보호와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후회할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내는 우리 순회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실수하지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그 말씀하신 것을 성실히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보존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참된 믿음, 참된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이 기뻐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온전한 축복의 삶, 능력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